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사도신경 하심으로 구역 활성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내게 능력 주시니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진행교회 주간기도표 8월 17일 수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드레 남전도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작은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행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지연 집사, 최영경 집사, 이정란 집사, 노희은 집사,
임윤선 집사, 임진희 집사, 박한별 집사, 최미진 집사, 김보람 집사, 김미숙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18구역 구역원을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구역이 활성되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의지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평화 중에 용서와 화해, 사랑을 이루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재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진행교회 자녀는 순수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복음만이 자신의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큐티하며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 땅의 정치, 법, 사회, 교육, 통일 성취 등의 상황을 진리 안에서 깨어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니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먼저 18구역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뜻을 알고자 엎드려
아멘. 우리 시간 18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위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18구역의 우리 박시현 집사님, 최영경 집사님, 이정란 집사님, 노희연 집사님, 임유선 집사님, 임진희 집사님, 박한별 집사님, 최미진 집사님, 김보람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한 이 18구역의 가정가정마다 주님을 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늘 복음을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18구역의 모든 구역장과 부구역장, 모든 구역원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실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일남 성도님 발인 및 하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서 오전 8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김하순 집사님과 가족들을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실 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영적 갓난아기가 되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호 먼저 외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 구역 활성화를 위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전혀 상관없는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주의 주목을 잡아당겨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분의 백성들, 바로 오늘날로 얘기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수준을 향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역시 자신의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확한 진단으로 우리의 영적 수준을 향상, 성숙시켜가는 일에 우리는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진단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잇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와서 너희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 죽고 내 옆에 있는 구역들이 사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풀이하면 이런 말이야. 이제 여러분의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새 삶은 옛삶과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시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재차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삶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그 사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몇 가지 특징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죄의 특성은 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관계 단절이 모든 관계를 절단내고 맙니다. 죄는 온전한 자아가 아니라 분열적 자아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먼저 파괴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타락하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비난하며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마음이 죄로 사로잡히자 자기 좋은 대로 살겠다며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교회에서 누가 죄를 저질렀다거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죄가 들어왔을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단절이라는 아픔이 그 안에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 파괴는 결국 죄가 가져오는 가장 흔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로 편입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됨을 먼저 너희는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들과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 활성화 예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구역이 더 잘 되자, 어떤 외적인 것들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세워졌던, 부구역장으로 세워졌던, 아니면 내가 구역원의 한 구역의 구역원으로 세워졌던 그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구역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감싸주고 부담아줄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잠깐이든 하루가 되든 수년이 되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연관은 일에 몰두해온 조셉 헬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의 4가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물건을 공유한다. 둘째는 서로 마음을 공유한다. 셋째, 함께 머물고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고 더불어 성장한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가족은 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상의 그 무엇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무엇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나의 아픔을 숨기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역 안에서의 어떤 그 얘기는 구역 안에서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함께 머물고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고 더불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때 건강한 구역,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사회제도 개선을 통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 간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관심은 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일원들의 상황을 맞춰줘야 하며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랑의 헌신이라면 서로 간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기 전에 또 다른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을 품으려 하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먼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헌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원들이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분명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난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공동체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잣대, 내 계산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담하지 말고, 그가 나보다 어떤 것이 더 잘났다고 해서 시기하지 말고,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갓난아기들 같이라는 말은 갓난아이로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과거의 악습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다시 죄로 인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바로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갓난아기는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악과 거짓, 위선, 시기, 험담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깨뜨려요. 그 이유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려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기는 자기만 관심을 받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그가 더 인정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참되거나 그러다거나 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그 사람에겐 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는 자기 생존의 위협을 여깁니다. 위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을 못살게 굴어서 쫓아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교회의 사모님에게,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젊은 여집사가 교회의 승합차를 타면 꼭 목사님 옆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또 목사님은 그 여집사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걸 여러 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여집사가 끼를 부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좀 주의시켜야 됩니다. 이 당시 목사님의 나이는 40대였고 그 여집사님의 연세는 70세를 바라보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자질한 권사님은 70대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이 터줏대감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리더 역할을 맡기기도 합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각 교회의 기존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먼저 죽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갓난아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한 글자입니다. 버리라는 것인데, 이 버리라는 말은 과거에 더러운 옷을 다시 입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그 새로운 마음과 삶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된 성향이 남아있어 옛 성품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갓난아기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차 말하죠.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어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겸손히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에 이끌림받아 더러운 겉옷을 다시 입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순전하다라는 단어는 속임이 없는 혹은 물을 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 물탄 교훈, 즉 오염된 교훈,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유튜브로 인해서 너무나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고 어느 것이 무엇인가를 그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닌 거예요. 이단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을 들어서 비유하고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것이라고 하면 혹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나쁜 사람들이 예쁜 강아지를 보러 가자고 하거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고 하면 따라가는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집에 귀한 보석이나 좋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말합니다. 보여줄 수 있냐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기 행분에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없어지죠. 자기가 마귀의 도구로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곁에는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있어 호심탐탐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노력하려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갓난아기는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것을 축약해서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단번, 즉 once for al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성화는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평생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인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는 무수한 실패와 승리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신앙은 잘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깊은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교만과 좌절의 냉온탕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조울증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잘못되었다고 해서 회개와 반성은 하겠지만 자신을 모질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갓난아기의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분명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갓난아기로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구역 안에서 성숙한 자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갓난아기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영적 갓난아기들에게 어떤 행동을 개선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영적인 갓난아기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우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적 갓난아기에서 자라게 하며 외적인 행동을 뒤따라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듬뿍 맛보아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듬뿍 맛보아 신뢰하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로서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적인 갓난아기에 대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체험하다, 익스피리언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듣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 갓난아기는 말씀의 숙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갓난아기와 대조되는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진리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숙련자,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거듭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적 갓난아기 상태의 사람은 그 말씀의 풍성함을 자기의 것으로 여전히 먹지 못하고 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의 시적절하게 사용하는 숙련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성장 중단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라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한 문장이며 풍성하게 하여라는 이 주동사가 이 안에 있어요. 다른 동사들은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여를 배부르게 하여로 바꾸어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부르게 될 때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며 감사로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조건적인 상황이 될 때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캐스케이드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수백 년 묵은 고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의 수명은 50에서 60년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700년, 많게는 1000년 이상의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해요. 높이도 60m 이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내리는 비와 또 이곳에 눈에 흠뻑 그 눈이 녹아서 충분한 그 나무들의 수분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캐스케이트 산맥의 서쪽에 있는 이 일대는 9월부터 이듬해 7월에서 8월까지 비와 눈이 내리는데 연평균 강수량이 2,800mm, 강설량은 14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무들의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성도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목들이 700년, 1000년 동안에 그렇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흠뻑 머물고 말씀의 숙련자가 먼저 되었을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 순간 순전한 말씀을 먹기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기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주신 하나님의 지능교회 안에 있는 각자의 구역의 구역원들과 한 구역을 이루는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상대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먼저 나의 입지가 세워져야 되고, 뭔가 내가 먼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만,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역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역하면 어렵다고 말해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닮은 것이 더 많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을 찬양하고 있고, 그분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화의 가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런 고난과 삶의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 닮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의 구역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알아가며 세워져 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특별히 이 서든동에 있는 진흥교회로 하나님의 귀한 세우신 성도로 세워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그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역할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진흥교회의 한 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묶어주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삶을 또한 살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구역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영혼들을 향한 계획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의 최고의 우리의 삶의 목표요 표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